자, 욥기 이어집니다. 욥에겐 커다란 시련이 닥쳤죠. 어떤 것이었나요? 첫 번째, 욥의 모든 재산과 종들을 잃습니다. 그것도 하루 만에. 그리고 같은 날 욥의 자녀들을 모두 잃습니다. 이렇게 해서 욥과 그의 아내 둘만 덩그러니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또 욥에게 어떤 병이 닥치죠. 이 병이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종기가 나고 얼마나 괴롭고 가려운지 이제 깨진 질그릇으로 몸을 벅벅 긁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욥기를 쭉 읽어보면 다른 묘사들도 많이 나오는데 욥의 이 병으로 인해서 욥이 숨을 쉴 때마다 역한 냄새가 났고 그몸 자체에서도 썩는 냄새가 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주변에 가까이 가려 하지도 않고 그의 아내마저 욥과 대화하기를 꺼려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묘사해야 될까요? 하여튼간 오로지 욥 혼자 오롯이 남아있는 그런 상황처럼 보입니다. 거기에 자, 2장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러 왔다고 해요. 좀 멀리 살고 있는 친구들이라도 이 욥의 이 이야기를 듣고 멀리서 약속을 하고 온 겁니다. 이 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자, 2장 11절부터입니다.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으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뭐 이 세 사람이 출신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면 쉽게 나오는 거니까요. 욥의 모습을 보고 자기들도 겉옷을 찢고 이 티끌을 예, 재를 자기 머리에 뿌리고 7일 동안 함께 앉아 있는 걸 보면 정말로 욥을 사랑하던 친한 친구들인 것 같습니다. 이 거짓 친구들은 아닌 것 같아요. 자, 4장부터 쭉 보면 이 친구들과 욥의 대화가 나옵니다. 상당히 길기 때문에 뭐 다 읽어볼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친구들이 욥을 염려하는 마음은 진심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이 있어요. 그걸 요 한 문장이 대변해 주는 것 같습니다. 욥기 4장인데요. 4장 7절에 엘리바스라는 친구가 한 말입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자, 무슨 말인가요? 욥에게 죄 없이 이런 고통을 겪을 리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가 정직했다면 하나님이 벌을 주겠느냐? 뭔가 이렇게 벌을 받을 만한 뭔가 죄를 지은 게 아니냐라는 비난이 포함되어 있는 말입니다. 욥은 억울하죠. 욥은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이렇게 벌을 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항상 정직했고.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욥을 평가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친구는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근데 사실 보면은 우리 사람들은 너무 쉽게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즉, 어떤 정의를 내세워서 남에 대해 함부로 판단하는 것이죠. 그게 문맥상으로나 어떤 말로서는 정확하고 옳게 느껴질지라도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되는 거 우리 모두 알고 있죠. 우리는 다른 사람을 심판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들먹이거나 회개해야 된다거나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아서 너는 문제다라고 한다든가 이런 식의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정죄는 오로지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다른 사람과 공감해주고 그를 위로해주는 선에서 끝내야 돼요. 그의 죄를 다루는 것은 우리 인간의 몫이 아닙니다. 교회 지도자들 몫도 아니에요. 감독님도 그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그런 시도를 해서도 안 됩니다. 오로지 본인과 주님과의 사이에
문제입니다. 보세요. 욥을 너무나 사랑하는 이 친구에게서 나온 이 한마디, 욥의 가슴을 찢어놓은 거죠.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나를 죄인으로 보고 있구나. 뭐 그렇다고 그 친구들을 비난할 수는 없겠죠. 그들이 생각하기엔 당연한 말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판단하는 게 옳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욥에게 또 하나의 고통이 더해지게 됩니다. 욥기 긴 이야기를 다 읽어볼 필요는 없고 몇 가지 핵심적인 것만 볼게요. 오늘은 14장과 19장을 볼 텐데요. 자, 토마스 S. mon슨 회장님의 한 경험 이야기입니다. 자, 토마스 S. mon슨 회장의 어린 시절 친구 중 한 명인 아더 패트는 제2차 세계대전에서 전사했다. mon슨 회장은 그 소식을 들은 후 아더의 집을 방문했던 경험을 들려주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런 미숙한 소년의 입으로 어떤 위로의 말을 해드려야 할지 걱정하면서 저는 익숙한 길을 따라 패튼 여사의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이 열리자 패튼 여사는 저를 친아들처럼 껴안았습니다. 기도를 마치자 패튼 여사가 제 눈을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토미, 난 교회 다니지 않지만 너는 다니고 있지? 나에게 말해주렴. 아들은 다시 살게 될까? 이 어머니의 이 질문은 무슨 내용인가요? 아들가 다시 살게 될까? 여러분들은 이런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자, 여기 욥이 주님께 드리는 질문이 포함된 문장인데 한번 보세요. 욥이 무엇을 주님께 여쭙고 있는지. 자, 욥기 14장의 7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지킬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기운에 움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썩 없어지죠.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강물이 잦아서 마름같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주는 나를 수월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도래시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여러분은 욥의 이 말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고 읽혀지세요? 좀 쉽지 않죠? 이게 남의 나라 오래된 그 문학적 표현을 우리가 읽으면서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밑줄 쳐놨는데요. 나무도 뭐 잘릴지라도 다시 싹이 나고 연한가지로부터 다시 나무가 자라기도 하고, 그죠? 하는데 장정이라도 사람은 죽으면 썩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면 그는 어디 있느냐?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영의 세계가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14절로 보세요.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릴까? 다시 살겠습니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자,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살아나게 될까요? 자, 우리는 이것을 부활이라고 하죠. 일단, 욥은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일단 죽음 넘어까지는 아니고 일단 이 고난이 끝나고 이로부터 풀려날 때 자유로워질 때를 기다립니다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자, 19장으로 가볼게요. 자, 여기 보면 욥에게 또 하나의 고통이 더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19장 7절에 보면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도다.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둠을 두셨으며 무슨 의미로 익히세요? 욥이 가장 괴로워함 사실은 재산을 잃고 자녀를 잃고 병을 얻고 이 모든 것보다 사실은 욥의 마음에 가장 괴로움을 준 것은 주님께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겁니다. 대체 왜 저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언제 이 고난이 끝납니까? 라고 여쭈어도 응답이 없는 겁니다.
자, 이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3년간의 성역 동안, 그리고 마지막에 그 속죄를 행하는 그 24시간 동안 중에 우리 주님이 하나님께 불평한 순간이 딱 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예,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숨을 거두시기 전에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리죠. 아버지시여, 어디 계시나이까? 라고. 자, 성경에는 다른 설명은 없지만 선자 조셉의 설명에 따르면은 이때 주님께서는 오로지 홀로 그 짐을 지셔야 했었고, 하늘의 천사들도 주님으로부터 떠나 있었고, 하나님 아버지도 모든 영적인 위로도 모두 주님을 떠나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 순간 우리 주님께서는 가장 견디기 힘든 순간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물론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실 리는 없죠.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버리실 리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마치 버린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스스로 그걸 이겨내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울부짖으신 거죠. 어찌 저를 버리시나이까라고. 음, 그 순간이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었다고 하고요. 우리 선지자 조셉도 주님께 불순종함으로써 결국 116쪽에 원고를 잃어버린 사건 기억나시죠? 그때 조셉이 가졌던 모든 권리들, 특권들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영이 떠난 아주 짧은 순간을 경험했다고 해요. 조셉 평생에 그때처럼 괴로운 순간이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일을 경험한 후에 조셉은 앞으로는 절대로 주님의 명을 어기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번 17절 보시면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이 어떤 병인지 모르겠는데 이제 숨쉴 때마다 역한 냄새를 풍겼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자, 이 부분입니다. 아까 질문에 대한 욥의 믿음입니다. 25절.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무슨 의미입니까?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신다고 나는 알고 있다. 그리고 그가 마침내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언제요? 이게 기원전 2000년경이니까 약 2000년 후에 우리 대속자께서 지상에 오셔서 땅 위에 서실 것을 분명히 믿는 신앙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요것은 아주 오래된 구약 시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존재하기도 이전부터 대속자, 구주께서 지상에서 대속을 행하실 것임에 대한 신앙이 이미 널리 퍼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26절.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자, 여러분, 교회에서 이 구절을 들어서 자, 구약에 묘사되어 있는 부활에 대한 증거, 우리 사람들이 부활한다라는 증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그렇게 안 보이잖아요? 내가 육체 밖에서 사람을 보리라? 육체 밖에서 내가 존재하는데 어떻게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가요?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종종 이해 안 되는 부분은 영어 성경과도 비교해보고 다른 자료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어 흠정역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자면은 그러나 in my flesh 나의 육신 안에서 shall I see God 하나님을 보리라. 내 육신 안에서라고요?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육체 밖에서라고 했잖아요. 근데 영어에서는 육체 아니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을 보는 사람에게서는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볼 게다. 내 가죽을 벗기며 당한 뒤라는 거는 내가 죽은 뒤란 얘기잖아요. 근데도 내 육체 안에서, 즉 부활한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보리라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근데 우리 한글 성경은 아니잖아요. 설명을 좀 보겠습니다. 자, 흠정역에서 이 구절은 육체적인 부활에 대한 욥의 신앙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번역본의 성경에서 이 구절은 그와 같은 신앙을 확인해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 흠정역 성경이 번역한 히브리 원전과 우리 현대 성경들, 우리 우리 한글 성경 포함해서 현대 성경들이 참조하고 있는 히브리 원 판본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실상 그러한 번역본에서는 욥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고 기록되어 있다. 같은 성경에서 어떻게 두 개의 상반되는 번역이 나올 수 있을까?
메서비는 이렇게 설명했대. 메서비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욥기 19장 26절에 있는 욥의 위대한 간증이 두 가지 면에서 해석된 것에 우리는 유의해야 합니다. 즉, 내가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보리라는 것과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가 그것입니다. 전자는 문자 그대로 부활을 의미하나 후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판에는 나의 육체로부터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이것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원판에는 나의 육체로부터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얘기죠. 이거를 해석할 때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영어에서도 그와 같은 불명료성이 나타납니다. 만일 내가 그가 오고 있는 것을 집으로부터 보았다라고 한다면 그가 오고 있는 것을 집 안에서 보았는지 집 밖에서 보았는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신학이론은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 후기 성도는 이 구절에 의존하여 문자 그들의 부활을 믿는 신앙을 확립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좀 더 영광스럽게 확신시켜주는 것의 하나로 간주합니다. 자, 그래서 자, 이 메스비라는 학자도 인정하고 있지만은 이 욥기의 이 구절은 사람이 부활한다라는 것에 명확한 증거가 되는 성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해석의 여지가 있기 때문이죠. 하여튼 우리 후기 성도들은 예, 욥이 자신이 부활을 믿는다라는 간증을 한 것이다라고 믿습니다. 자, 옥수 회장님이 하신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죽음으로부터의 부활은 우리에게 위안을 심어주고 개인적인 신앙을 지탱하는 기둥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교리의 의미를, 우리의 행위의 동기를, 우리 미래의 희망을 더해줍니다. 부활을 통해 우리는 우리 개개인과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이 겪는 필멸의 어려움을 견딜 시각과 힘을 얻습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는 선천적으로 또는 필멸의 삶 동안 후천적으로 얻는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결함을 새로운 방식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또한 슬픔과 실패와 좌절을 견디는 힘을 얻습니다. 우리에게는 반드시 부활이 있을 것이므로 우리는 이러한 필멸의 결함 및 반대되는 것들이 단지 일시적인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활에 대한 우리 믿음이 우리가 시련과 고통의 시기에 우리에게 힘을 줍니까? 어떤 식으로 힘을 주나요? 여러분들은 그러한 경험이 있습니까? 자, 시련과 고통은 짧은 순간일 뿐입니다. 우리 영원한 삶에 비교해서는.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은 현재 이런 고통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처럼 느껴지게 될 겁니다. 좀 더 영원한 시각에서, 영적인 시각에서 바라볼 때 우리는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객관적으로 본다는 얘기는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요. 결국은 모든 것은 끝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면서 견뎌나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시련의 끝에 주실 축복을 기대하면서 오히려 기쁜 마음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